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본문으로 안식일이면 어떠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의 죽음의 사고까지도 봐라. 저들이 괜히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괜히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 저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재난을 당한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건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과 재난까지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비교의 도구로 삼았던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절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낼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겉은 번지들해 보였지만 가까이 가면 마땅히 맺을 열매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은 연장선에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유대인들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꼬꾸러져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굽어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을 보지만 허리가 굽어지면 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려면 고개를 뒤로 젖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제대로 등을 대고 누울 수나 있었을까? 자, 이 고단한 삶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른이라 여기는 회당장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보죠.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와, 여러분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이 고침받았는데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연기자들아,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가축에게, 안식일지라도 가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이게 하기 위해서 약 2000규빗, 약 910m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축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910m까지는 끌고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동물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율법을 해석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 한 번도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죽었던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죄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데리고 나가면서 안식일에 가축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난 것은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회당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를 지켜내려고 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권명과 권위와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사람을 매이게 만들어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위로 마구 흔드는 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그들의 외식을 폭로시켜버리는 겁니다. 폭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설, 어떤 사람은 교회면 조명, 어떤 사람은 음악 악기들,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새가족부, 어떤 사람은 전도부, 다양하게 내가 자라왔던 신앙의 배경 속에서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교회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기에 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한 영혼의 치유에 맞춰져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의 치유 앞에서는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 버리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폭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는 조심스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좋은이웃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였고요. 두 번째는요,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 앞에 18배 동안 헐피지 못하는데 겨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어요. 저분 손만 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저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보시지, 먼저 부르시지,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불러요. 왜요? 안식일이니까요. 회당장에 저 앞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의 조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침받고 싶어도 선뜻 예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회당장이 앞에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감히 못 불러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의 멘트가 하나 안 나오죠. 이 여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안식일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게 얼마나 이 형식과 조문에 매여 있는 이들의 신앙의 현장,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입니까? 자신들도 죽고 살 수 있는 자도 죽이는 자들. 믿어보고 싶은데, 믿음 생활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교회라는 곳에 담벼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돼, 저런 것도 안 돼. 먼저 믿은 우리가 만든 신앙의 기준들이, 형식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의 나아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일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의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묶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주제가 안식일이니까, 너는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여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너에게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지켜오는 예배이냐, 기도냐, 물질이냐, 사역이냐, 무엇이냐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의 회복, 묶여있고 정죄받고 무너져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들의 찌그러진 삶이 활짝 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유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어떤 기준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서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일 거룩히 지키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아가페 전도 축제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의 행동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에게는 어색해도, 너에게는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기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영혼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기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엄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자 했고, 나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교회의 담을 허물고, 그래서 우리 좋은 육교에 오면 그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림의 청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비유를 하시고 안식일에 18회 동안 허리 펴지 못한 여인이 고침받는 그 현장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주님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때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 우리가 해왔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초점을 한 영혼으로 다시 조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교가 모든 차원과 모든 열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한 영혼의 치유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